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10장.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지정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시초의 얘기가 되겠고요. 이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정된 것은 1923년 일제 강점기에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고, 이게 공휴일로 바뀐 것은 1948년에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를 좀 더, 이제 한 1, 2년 더 먹으면 60이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저희 자녀들을 볼 때 60 먹은 놈을 아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애기라고도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직도 애기인 것처럼 보이시나 봐요. 그런데 그걸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저도 2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 나이로 하라고 그랬죠. 22살 된 우리 아들을 볼 때에 이게 뭐 저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어쩔 때 보면 아직도 애기로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60 먹은 아들도 애기로 보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뭐를 느꼈냐면, 요즘 세태는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젊은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또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또 가구가 형성이 돼 있더라도 자녀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고, 자녀가 있다고 해도 한 명인 집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몰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 인물이 지정된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린이들을 막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고 밀어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하다 그러면은 말씀의 어원으로 봤을 때는 화가 나고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서 호통을 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화가 나고 분을 내는 것도 있는데 그 화는 분이 여기다의 말의 뜻을 보니까 슬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내 자녀들을 뭐라고 하면 그것을 보고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가정을 이룬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의 중심이 우리 가족과 자녀와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경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는데 그 꾸짖음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과정이 있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두 자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과잉 충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많이 힘에 부처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과잉 충성을 하게 되었고 그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니라 라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녀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어쨌든 기분 나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자녀들이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자녀들이 나에게 있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할 때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그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나의 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쑥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자녀를 책망하고 이웃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에 앞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왜 기분이 좋죠?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그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과 또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 왜 기분이 나쁘죠? 그 욕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항상 축복받고 성장해야 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인정하시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말씀의 기준에서 한 게 아니라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세워진 가정과 말씀 가운데 세워진 가족들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생 자체가 짧게는 10년, 짧게는 뭐 길게는 20, 30년 되는 그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잘못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사는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이 40과 400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나안까지 거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320km랍니다. 320km. 그러면 아마 광주에서 길게 잡으면 서울, 짧게 잡으면 뭐 대전 위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 건강한 사람이 걸어서 가면 아주 빠른 걸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또는 성경의 말씀 60만 정도가 나와서 탈출을 했으니까 거기에는 어린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간다고 하면 약 40일 정도, 50일 정도 갈 수 있는 거의 320km가 된다고 합니다. 가다가 모세가 각 부족에서 2명씩을 뽑아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정탐한 날짜가 40일입니다. 40일 동안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거예요. 거기에 사는 민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고 그들의 성향은 어떻고 또 거기에서 자라는 농작물들은 좋은 건지 땅은 비옥한지 여러 가지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땠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와서 허위보고를 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40일에 1년씩을 돼 40년 동안을 광야에 생활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다른 유다가 어느 30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 재판을 맡았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겠는데 너희들은 죄가 있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너희가 죄가 있다고 하니 이 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에게
백성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약 800만 명이 죽어버리는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혀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함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놔두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해놓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떳떳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졸고 꾸벅꾸벅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저는 혹시 이런 것도 하지 않나 생각돼요. 말도 못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토요일은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교회에 나가자. 아니면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나가지 못하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라고 권고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다 컸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또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안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교육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의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불렀던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적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시인이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기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면 그 기압과 소리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많이 울죠. 많이 울고 한번 그 울음이 시작이 되면 그게 계속 그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울음을 잘 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 어린아이가 계속 울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한 게 아니라 찬송을 불러줬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다는 에피소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어떠한 것이 들려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린아이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고 영영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고 변치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어떠함을 성경의 그 무수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잡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 아직도 나를 견디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아직도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아직도 나를
주의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위로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 체험을 안 해주십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신지철이가 해주는 것 중에 정말 은혜되고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좋은데 우리 지철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집사님들 다 문자 받잖아요. 문자 받는 것 중에 말씀 카드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 카드를 스마트폰 이렇게 확대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시적절하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카드 받으시면 그냥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 없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인철에게는 신영광 박미라가 있었습니다. 신지철, 신명철에게는 신현영, 김지혜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받아서 그 신앙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길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내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드립니다만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개인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대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대신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천사들의 놀라운 역사를 풀려날 때 그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가족이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생활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성이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상정을 막 하면서 이제 가정소득도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TV 공익 광고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의 구두를 막 닦습니다. 그리고 엄마 것도 뭐 설거지도 해놓고 뭐 반찬 식당 놔드리고 밥 먹을 때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쪽지를 적죠. 이번 주에 아빠 구두 닦은 거, 엄마 설거지 도와준 거, 쓰레기 버린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돈으로 계산하고 거기 용돈 10,000원을 탁 붙여놓죠. 그런 광고 옛날에 있던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그걸 받고 거기에 답장을 썼대요. 만원하고 쪽지를 딱 붙여서 이렇게 놔뒀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너를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다. 두 번째,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세 번째, 네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간호한 것. 네 번째,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돈과 쪽지를 놔두고 그 위에 하나의 쪽지를 더 붙여서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위의 것은 이미 다 지불되었음 하고 만원을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알사탕 10원짜리 뭐 이런 거 먹던 때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과자 하나 사려고 해도 2,000원, 3,000원씩 하더라고요. 세대가 많이 변했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10,000원짜리 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50,000원짜리 주면 기분 좋아하고.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성이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그 자녀의 사랑은 그 자녀에게 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 쫓아난 자녀들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죽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못지 않겠어요? 아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식 욕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내 자식을 손가락질하고 내 자식을 때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같이 싸우게 되고 같이 방어하게 되는 게 부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미워하고 남을 질책하게 됩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배우게 됩니다. 놀림을 당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수줍어하고 자꾸 안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고 합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인도해 내셔야 돼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점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북방충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한 명도 없지만
우리 어머님들 눈에는 다 내 자식들이 애기처럼 보이잖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있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다 어린아이 같을 거 아니에요. 항상 핑계대고 띵깡만 부리고 항상 벽길로 나가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일 거 아닙니까?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어린이들이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회성을 가지고 자라도록 세상에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